5장입니다. 37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실 때 가장 어려움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뒤집으면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아니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면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인을 치유하심은 하나님의 일이시고 안식일에 그리하심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경지에 내려오셨지만 비록 하나님의 경지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무리 증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열망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에게까지 찾아가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 메시아의 신들매도 운동화 끈 하나도 풀고 메어줄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참으로 부끄러운 자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밝혀주고 잠시 후에 오시는 세상죄를 지고 가실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렸다기보다는 자기 욕망, 종교적 욕망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일인데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장애물을 자기 앞에 쳐놓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기 스스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지독하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담을 쳐놓고 자기 중심적으로 파멸의 길을 가기를 자처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의 사상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종교화 시켜서 인간 본성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간간히 주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인간 본성주의에 매몰된 사람이 유대주의의 종교 생활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니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하고 돈 벌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놓은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간의 죄성을 고백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내려놓고 뒹굴며 한없이 울며 통곡하는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늘 내 배가 배부르고 내 정욕을 채우면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사랑과 번영신앙에 완전히 매몰된 상태로 강 밑바닥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겉모양을 잘 갖춰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양을 치장하고 그리고는 그럴싸하고 예의를 갖추며 예수 믿는 것을 뽐내면서 기독교 신자가 세상에 벼슬인 모양 가슴에 달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는 여러 사람들이 못 갖고 있는 종교의 문화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인생의 옵션에 즐기고 있는 완악한 인생들이 자기 본성주의자들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칼빈이 주장한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누군가를 만난 그들은 누군가? 라고 할 때 칼빈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자기들의 망상으로 만들어낸 신, 유령을 섬기는 인생들이다 라고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유령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망상으로 그려놓은 신을 숭배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라고 부르짖는 설교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했지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37절로 8절은 세 가지의 인간이
특히 유대인을 중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 심지어는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실패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그 실패의 원인을 47절까지 쭉 반복해서 설명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37절, 8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39절로 47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설교 내용이 그렇게 가요. 성경을 많이 읽고 외웠고 그리고 성경대로 순종을 했지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통탄스럽고 억울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큰 동요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음성에 의하면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죄인들이 곧 우리를 예시해주고 있는 그런 등장인물들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자신의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몰렉 신전에 바치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완악한 인생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사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운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성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회개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자기를 위하여 산다 하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신입니다. 모든 종교의 소용은 자기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모든 일들은 자기의 영락을 위하여서 있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근본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은 수백 날 회개하려고 엎드리고 자기의 몸을 칼로 찢고 다 망가뜨려도 회개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 사랑이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자기 사랑의 일환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 낳고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즐겁게 사랑하고 또 가정을 일궈 나가면서 사랑하는 일상생활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지를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뒷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우리 가정에 오셨는지, 우리 가족들의 영혼에 주님 임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인지, 그리고 그들은 지옥의 길을 뿌리치고 천국의 길로 걷고 있는지, 주님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살아계신지, 혹시 그들은 주님을 놓고 자기 행복에 취하여 놀고 있지 않은지, 자기 인생의 오락에 취하여 매몰되어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가운데 교회에 이 시간도 출석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비극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조금도 맛보지 못하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그 난간,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연상하십시오. 마지막 붙잡고 있는 벼랑 끝 그 부분에 몇 개의 돌멩이에 소나기에 붙여서 더 쉽게 붙들지 못하고 미끄러지기 쉬운 상황이나, 아니면 그 난간 끝이 먼지로 자욱해서 매달려 있는 그 사이에 땀이 자욱하게 끼고 결국에는 미끄러지기 직전인데 온 몸을 다 힘을 실어서 그 난간을 붙들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와르르 무너지고 끝도 없는 벼랑 끝에 떨어지고야만은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광야에 찾아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주님 물으시면서, 너희는 왕의 큰 화려한 옷이나 그 영광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너희는 그러려면 니네들이 원하는 궁궐로 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당에 오셨을 때 교회의 한 회원이니까 예배에 빠질 수 없어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마음은 이미 이곳에 없는데 억지로 와 있다거나, 와 있지만 무슨 생각이 없고, 그리고 말씀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끌리는 것도 없다면 여러분은 지독한 죄성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게으름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향한 태만함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우리의 태만한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다른 표현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고 한탄스러운 것은 주님을 향한 추구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커다란 경종이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주변 사람이 죽거나 가족이 죽어가야만 그때서야 깨닫겠습니까? 아니면 언제입니까? 그런 사고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결국에는 주님의 증거를 듣지 않는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겠죠.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내 인생을 참으로 돌봐주시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 오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생애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외쳐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정직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가며 설교를 들어가며 김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용서좀 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십시오. 여러에게 맡겨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 끝나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휴가를 받아서 기도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모욕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아무 때 해도 한 번도 주의 음성,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밑에 댔는데 사람들의 영광,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걸 말씀 뒤집으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해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 뭡니까? 자기가 자랑스럽습니다. 누군가 칭찬해주고 누가 잘 봐주고 누가 나를 추앙해 주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내가 영화를 누리는 것이고 내가 조금도 회개할 이유가 없고 이 정도 잘나고 이 정도 폼잡고 이 정도 점잖하고 이 정도 착실하고 이 정도 갖춰가면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어느덧 앉아있는 그런 비참한 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내 인생에 살아갈 때. 그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거의 상응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전면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으로 하고 조금도 늦추지 말고 더 열심히로 하되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피땀 흘려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행복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너스로 준 것일 뿐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 그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수많은 욕망과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가운데 쫙 널려 있어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꽉 들어막고 여러분의 영혼을 거의 마비 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의 마약에 취한 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차질하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무엇인지 왜 오셨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나를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많이 고뇌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음입니다. 그게 유대인들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장애물들이었다. 여러분은 반드시 유대인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셔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37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것은 구약성경의 증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였어요. 그 증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성경 전체래요. 구약성경 전체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의 실체로 나타나기 전에 그림자처럼 양이 죽어가거나 제사장이 기도하거나 그 다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거나 반석에 물이 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요 인물들로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39권을 전체 읽으면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떤 곳에든 모두 메시아가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전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피에 그림자로 보여준 게 동물들의 피였습니다. 제물로 바쳐질 때 피. 그 핏뿌림을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양푼에 받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뿌려갈 때 그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단에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막 뿌릴 때에 너희가 그의 말씀을 믿을지니라 하면서 막 이렇게 피를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던져요. 그게 막 제단에 던지기도 하고 그게 하면 청중들 앞에서 뿌렸는데 청중들 막 얼굴에도 튀기고 옷에도 묻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그 뜨뜻한 그 양의 피에 맞으면서 막 엉엉 울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믿겠나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제사를 집리하는 장면입니다. 그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제물들이 죽어가고 피를 흘렸을까요? 넘쳐나는 강물처럼 흐르는 이 제물들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때에도 너희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고. 형용은 쉽게 말하면 어떤 모습입니다.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를 형용이라기보다는 형상, 그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쓰는 게 우리는 좀 어울려요. 앞부분에.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그렇죠?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다고, 그때 지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지음받은 형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창조된,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어넣어 주셨어요.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꽉 찼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인격화시켜서 당신이 여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봤대요. 구약의 모든 증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못 느꼈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건데, 예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이 예배당은 하나님 만남의 장소예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만나주실 때에 큰 만남의 다리가 있어요. 다리. 이렇게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타고 오셔요, 우리에게. 그 다리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진리답게 깨달을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죠. 그게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마지막 38절에 보시면, 자,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첫 번째는 그 음성, 두 번째는 그 형상, 형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그 말씀. 그렇죠? 말씀이 거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인간은 지극히 자기 인간 본성주의자들이에요. 자기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거듭나게 할 때에 인간의 본성을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에 비추어 본성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의 본성, 새 본성을 가지고 새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신자가 되고 난 뒤에는 옛날에 인간의 지극히 옛 본성 그대로 하나가 남겨져 있고, 신자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새로운 본성이 왔어요. 그래서 두 개의 본성이 내 안에서 끝없이 싸워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죄를 범하는도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으로 가는데 내 안에서 옛 본성이 자꾸 신앙의 본성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인간의 본성대로 살고 싶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행복과 내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액세서리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기독교는 자기 신앙생활에 어떤 그 치장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비껴나는 거예요. 그때 오는 현상이 비극이에요. 예.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어정쩡한 불행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겨우 하는 말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시겠는데,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가만히 안 두시겠는데,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자책하는 것에만 그치고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대로 못 가요.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를 다니면서 와서 그런 말이 그래요. 나처럼 내 죄를 아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자기 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대단히 자기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을 깨달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자기 죄를 깨달은 다음에 뭐예요? 그거를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회개해 나가야 돼요. 이게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죄는 알고 부끄러운 인간인 줄은 아는데 못 가지고 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믿을 거라고 착각한 자기의 신앙을, 속은 신앙을 신뢰하고 왔던 것이죠. 많은 세월 동안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겉으로는 신앙의 외양을 갖췄고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이 나를 인정도 해줬고 교회 봉사도 했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를 변명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훌륭하게 나갔던 유대인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내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종교 활동이나 내가 누구의 추앙을 받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남들에게 얌전하고 착실하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으로 떨어지고 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 사람이 마지막 지옥의 문 앞에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건 뭐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었다. 너는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너 스스로 네 속을 자책했을 뿐이지 회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받아내 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너의 인생에 한 번도 들여본 적이 없는 가장 골수분자, 인간의 본성주의자의 골수분자로 산 사람이 너다. 그러니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을 뿐이고 외향적으로 산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추앙하고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거는 너희들끼리 서로 영광을 나눈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나온 거예요.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해서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여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자고 그리고는 자기들의 망상, 상상, 이렇게 그릇된 상상의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그려 만들어 가지고 망상 속에서 만들어낸 유령을 섬기는 사람으로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 그거를 띄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다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으로
우리들이 철저하게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만남 없이는 모든 신앙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망상을 만든 유령을 섬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음성을 못 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한 번도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함이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외우거나 또는 단순히 이렇게 단순히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는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수준으로는 다 불신자들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불신자들 속에서는 성경을 수십 번 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소설가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66권을 몇 차례 읽어요. 10번 이상은 읽는단 말도 들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다는 안 그럴지 몰라도 소설가 정도 되면은 성경을 거의 완벽하게 탐독을 해야 된답니다. 예. 그게 기본이래요. 그래도 주님을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놀랍도록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다가 아로새겨주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로 해요. 그래서 외향적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듣고 읽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그친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은 읽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역사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내게도 그 말씀이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아무리 설교자가 잘하고 대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아로새겨 주신 것이죠.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으시지만 다른 일을 최대한 성령님을 절제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변화시키신 것을 성령님은 최고로 기뻐하시고 날마다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원리를 잘 거치면 성령께서 내적으로 효력, 영혼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적으로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도록 일하고 죽도록 그렇게 사람들 사귀어가고 열심히 만나고 다 온몸이 닳도록 그렇게 해놓고는 영적으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추구합니까? 영혼에 대한 고뇌를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그런 부끄러움들,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으로 들어누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반복적인 모욕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가장 흉악한 죄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버젓이 세상에 나가서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그런 더러운 죄악을 막 저지를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죠. 그런 유혹이 어떻게 넘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데는 마음 두지 않고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이기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시도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음성 들려지지 않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음에 놓여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종을 울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5장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처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인을 낫게 하신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님 오늘 마지막까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5장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닫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5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꾸준히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하심과 말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위대한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영혼에 아로새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각각의 심령들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일생 동안 추구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자처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이여 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구원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